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오늘 찬양하겠지만은 내일 일은 난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삶에 너무 많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나중에 찾을 수도 있죠. 또 7이나 8에게 나눠주면 한 번의 재앙으로 다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재앙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지혜자에게도 우매자에게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온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오면은 다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니요, 차이가 있다면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재앙은 호련히 오느니라.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일어났는데 그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호련히 그냥 우리는 걸리는 거죠. 다만 우매자는 지금이 영원할 줄 알고 늘 이렇게 살 줄 알고 살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그때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늘 고난이 올 수도 있다. 늘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산다는 거죠. 내가 햇빛을 받으면 해가 질 때도 올 것이고 맑은 날이 있으면 비가 올 때도 있는 것을 알고 인생의 큰 이치를, 큰 이 순환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자인 거죠. 3절과 5절은 구름과 바람이 나옵니다. 이건 구름과 바람이라는 것은 전도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고 나무는 바람이 나무로 불면 나무로 쓰러지고 북으로 불면 북으로 쓰러지는데 이 구름과 비를 누가 능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풍수를 살피는 자는 파종을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추수를 하지 못한다 이랬어요. 농경사회에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 이거는 자연에 상당히 의존을 합니다. 자연의 모든 날씨와 비와 바람과 이슬과 모든 것에 농경사회는 아주 굉장히 의존을 하는데, 하지만은 그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연의 이치를 아는 자가 없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아이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이치를 알 수 없고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알 수 없습니다. 엽기에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너는 자연의 이치를 다 아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넌 이걸 아느냐 저걸 아느냐 하나도 모른다고 대답하지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주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은 더 압니다. 바람의 길이도 조금 알고 비도 조금 우리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한 치 앞에 앞날을 모르고 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날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즐기되 캄캄한 날도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즐거운 일이, 인생은 기쁘고 즐겁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어다. 인생을 기쁘게 살되 캄캄한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젊을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이랬어요.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하지 말고 사는데 악하게도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한 절 한 절이 자꾸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이 자꾸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죠. 앞날을 알 수 없으니 기쁘게 살아라. 근데 죄는 짓지 마라. 너희들 언제 죽을지 모르니 기쁘게 살아라. 다만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라. 아무 우리를 아주 그냥 뛰어가려 하다가도 멈추게 만들고 막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모순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기쁘게 사느냐,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기쁘게 살아라, 근데 죄 짓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말이 됩니까? 좀 죄를 짓고 살아야 기쁘게 살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하지만은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은 다 이걸 이해해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정말 기쁘게 산다는 것은 그냥 죄를 지으면서 마음대로 욕정대로 산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라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주와 동행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또 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심을 물러가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근심을 다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너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둠의 때가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또 하나님이 그 또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 아는 것이죠. 육체의 쾌락이라는 것은 잠시 기뻤다가 나중에는 공허와 허무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할 때는 화려하지요. 조명이 비치고. 하지만 연극이 끝나면은 무대는 텅하고 빕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거죠.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연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다만 근심이 물러가게 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제는 이해가 다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 나 혼자 다 끌어안고 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에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내가 이래요, 마음이 저렇고요. 하나님 다 보셨죠? 다 보셨죠? 하나님 알려드렸어요. 저는 집에 갈 땐 다 걷어서 집에 가지고 가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아시죠? 하나님 가져가세요. 저 문제 아시죠? 가져가세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 나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오히려, 목사님, 기도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져요, 그래요. 왜냐?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 기도할 때 다 끄집어내고 생각을 하니까 또 복잡해진다는 거, 마음이. 기도를 차라리 안 하면은 잊고 살 텐데 기도를 하니까 자꾸 꺼내놔가지고 생각을 자꾸 하게, 근심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기도를 중간에 하다 멈춰버린 겁니다. 이건 기도를 반밖에 안 한 거예요. 기도는 나 혼자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기가 이렇고 저렇고 혼자 앉아서 넋두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를 거두어 가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천군 천사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껏 살아계시고 간구하고 당신을 믿고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심령들 하나님 분명껏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죠.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사나운 것이 사라지고 근심빛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니, 지혜 있는 자 얼굴,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여러분 광채가 나는 것이에요.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각에다가 입각을 좀 시켜주십시오, 추천서를 보냈어요. 그 사람 면접을 봤는데 링컨이 채용하지 않기로 통보를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링컨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이 되물어보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얼굴로 그러시느냐고.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까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40세 40살 이전에는 부모가 물려준 얼굴로 살지만은 40살이 넘으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감정에 어떤 언어를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도 변합니다. 우리의 얼굴도 변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예뻐진다 그러죠. 사랑하면 화장을 잘해서 예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암페타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된대요. 이 암페타민이 나오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중요한 것은 피부가 좋아진대요. 피부가. 사랑을 많이 하면은,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람 사랑도 그렇고,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이렇게 들죠. 호르몬이 나와서 아주 우리가 혈액순환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매일매일 근심 걱정 가운데 살면 얼굴에 또 근심빛이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이 지혜자의 얼굴에서는 지혜의 광채가 나고,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서는 정직의 광채가 나고, 감사의 광채, 기쁨의 광채, 행복의 광채, 만족의 광채, 겸손의 광채, 온유의 광채, 거룩한 광채, 선함의 광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얼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내다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이 많은 백성들 데리고 나온 근심 걱정, 근심빛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이 믿음으로 살지라, 믿음이 안에 충만한 거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는 그냥 여러분 태산을 밀어도 밀릴 것 같은,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어라 하여도 되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을 믿고 그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 이 생명의 이치를 누가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불안함으로 초조함으로 살면 우리 얼굴에는 근심빛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니 우리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우리를 분명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분을 믿고 정말 기도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